오늘부터는 예고했던 대로 제 맘대로 그냥 말씀을 정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동안 제 맘대로 해왔긴 했지만 오늘부터는 양육반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교회 양육반 프로그램이 있고, 또 믿음의 반석이라는 책이 있고, 또 양육반 교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씩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보통 32절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사실은 31절부터 해야 합니다. 32절만 하면 사실은 이거는 부분적인 거고요. 31절부터 32절까지가 온전한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의 장절은 예수님이 나눈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나누게 된 것인데, 예수님이 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사는 것, 이거 삶을 얘기합니다. 순서를 보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순서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면 그때 내가 선택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논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한다? 아닙니다.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될 때에야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 때에 자유케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을 빼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온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제자가 돼야 된다니까. 제자 되는 건 다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려운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순서는 분명합니다.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제서야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거한다, 말씀에 거한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쑥 와닿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영어로 쭉 써놨어요. 왜냐하면 거하다란 말에 헬라어인데 헬라어 번역을 영어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stay, 머물다, abide, 살다, continue, 계속하다, dwell, 거하다, endure, 참다, remain, 남다, stand, 거기 그냥 서 있다, 버티어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과정이고 지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잠깐 말씀을 읽는다?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 설교를 듣는다? 그거 가지고 말씀에 거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에 거하는 것은 지속적인 우리의 선택과 삶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여러분 모든 집안의 스케줄과 시스템을 그 손님한테 맞추죠. 맞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집에 귀한 선교사님 가족이 왔다 가셨어요.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는데 원래 딸들이 자던 방에서 딸들이 나와야 되죠. 왜? 귀한 손님이니까. 그리고 그때 한 2시 반에 잤나? 얘기하다가, 왜? 귀한 손님이니까. 밥 먹는 것도 손님한테 맞추고 모든 스케줄과 모든 패턴을 그 손님한테 맞춥니다. 왜? 손님이니까. 그러나 거주하는 사람은 이 원래 시스템이 거주자한테 맞추는 게 아닙니다. 거주자가 그 시스템에 맞추는 거죠.
좀 어렵나요? 다시. 우리가 말씀의 손님이라면 말씀이 우리한테 좀 맞춰줘야 됩니다. 왜? 손님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소속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원리가 되고 삶의 그 중심이 된다면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를 때 말씀에다 맞추는 것이고 나의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의지가 약해서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거하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경고를 해주죠. 100m, 500m 전방 앞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지가 없어서 과속합니까? 안 해요. 왜?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과속하면 벌금이 날라오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그 시스템에 맞춥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속도를 줄이죠. 왜? 그 시스템에 내가 거하는 곳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원리이기 때문에. 의지가 약해서 과속을 한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 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고 원리가 있는데 내가 그것에 거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내가 이것을 기준으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면 시민권 선서를 합니다. 선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미국 법을 지킬 것이고 미국 법을 안 지키면 나는 법대로 처벌받겠습니다. 이거 선서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럼 100%다 지키냐? 아니, 못 지킬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원리에 따라갑니다.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원리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갔으면 학교의 교칙을 따라야 됩니다. 또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사칙을 따라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계약 조건이에요. 내가 잠깐 방문한다면 그 회사의 출근 시간 내가 안 지켜도 됩니다. 프리랜서니까요. 그러나 내가 그 회사 소속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혹은 나한테 과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나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리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집으로 회사가 옮겨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회사로 가는 거고 만약 너무 멀다면 누가 이사를 가죠? 직원이 가는 거죠. 너무 멀어서 회사가 여러분에게 맞춰서 집 앞으로 이사 오지 않습니다. 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 주장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의 원리, 로고스라는 이 원리, 로직이라는 이 원리에 내가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여러분이 결국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케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아니 나도 뭐 좀 배웠어, 성경 읽었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원칙을 어디다 두겠느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원래 그 계약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정말 사는지 아닌지는 다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법적인 자유는 보장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얼마나 누리느냐는 여러분이 말씀에 거하느냐 손님으로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면 법을 지켜야 되고요. 의무사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법의 보호를 받아요. 여행객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의무도 당연히 없죠. 여행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하는 사람은 그 법에 내가 맞추겠노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손님이 아니고 이게 나의 삶이야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그 혜택을 입습니까? 많이 맞추는 사람이 혜택을 입습니다. 미국에 저도 뭐 미국에 살던 사람은 아니고 잠깐 몇 번 가봤는데 한인 1세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미국 이민 초기에 이민 간 분들이고 시민권을 얻긴 했지만 사실 그 나라의 그 뭐라 그러죠? 방식에 잘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한인 타운을 만들고 한인 교민 사회가 형성됩니다.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이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한국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부대끼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죠. 언어를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소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2세들은요. 2세들은 완전 다르죠.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인종은 황인종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왜? 미국 방식에 맞췄어요. 그 언어로 공부했고 국사를 배운 게 아니라 미국사를 공부했죠. 그렇죠? 이 사람은 혈통은 한국 사람일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입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이 축구를 하면 어디를 응원하죠? 어디 응원하죠? 여러분 말고 그 사람들은 어디를 응원해야 될까요? 미국을 응원해야죠. 예전에 어떤 조선족 전도사님과 얘기했는데 자기는 한국 사람이래. 자기는 정체성이 한국 사람이래. 그리고 중국과 한국이 축구하면 어디 응원해요? 그래 중국을 응원한대. 그럼 당신 중국 사람입니다. 민족은 한민족인데 사람은 중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입니다. 인간인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인 척하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신분은 그게 아니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말씀에 따라 작동되는 그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경험과 과학과 여러분의 상식과 다른 사람의 말들과 지금까지 배운 것과 다를지라도 이 말씀의 원리가 맞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맞추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제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내가 배우고 지키겠노라고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배운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지킨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배우겠다고 따라가겠다고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과정입니다. 제자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제자 임명장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제자는 과정입니다.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거함으로 내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과 다를지라도 말씀을 따르겠다고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면 그제서야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불편해요. 사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고 진리밖에 모른다면 진리는 정말 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언어 습관과 잘못된 자아관과 잘못된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면 진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위로받고 싶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위로하고 싶습니까? 위로받고 싶습니까? 위로하고 싶은 사람. 나 좀 만나줘. 2명 손들었는데 끝나고 나 좀 위로해줘. 무슨 얘기를 해도 되는 거지? 위로받고 싶은 사람. 없어? 저는 할 일이 없군요. 다 위로받고 싶고 다 섬김받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남 탓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때 상처들 떠오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이라고 저것 때문이라고 하나님 탓하거나 하나님 탓은 차마 못하겠고 남 탓하거나 혹은 그래도 미안하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고 이것 때문이라고 세상 탓을 하고 그거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 처음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나보고 다 하란 얘기네? 내가 책임지라는 얘기네? 이렇게 점점 돌아가면 이제는 좀 싫어져요. 왜?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못해도 그래 어쩔 수 없이 다독다독 위로받고 싶지.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막 이러고 아프다고 말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아프면은 뭐 어떤 말 듣고 싶어요? 아프겠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힘들지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얼마나 힘들어 이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마. 너희 트라우마는 네가 해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진리인 걸. 그게 진리인 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게 진리입니까? 좀 질린다고. 내가 뭘 잘못해도 예수님 내 옆에 계시고 좀 게임 하려는데 옆에 계시고 뒷담화 하는데 옆에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이거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이 원할 때만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잖아. 어떻습니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좋아요? 불편하단 말이지 벌써. 근데 그게 좋대. 좋다는 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거래. 시편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 주의 궁정에서 첫날 있으면 그거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해? 나만 이러나?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왠지 죄가 짜릿하고 왠지 잘못하는 건 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거 즐겁고 가끔은 해줘야 되고 늘 하는 거고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뭐라면 너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네가 선택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은 듣기 싫어요.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정말 이상해. 여러분 셀 모임 때 나눔하면 딱 나오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 이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안 들려.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느라고 딴 생각하느라고 그거 다 놓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성경적으로 뭐라 하냐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어도 듣지 못한다 이랬는데 다른 얘기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진리가 안 보여요.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이 원리대로 따라가겠다고 내가 이제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전까지는 정말 들어야 될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봐야 될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죠. 진리는 원래 있습니다. 원래 있어요. 전기가 언제부터 있었죠? 창조 때부터 있었지. 원자력이 언제부터 있었죠? 원자가 창조될 때부터 있었죠. 그걸 누가 발견했습니까? 나중에 발견한 거지. 있었습니까? 있었죠. 봤어요? 못 봤죠. 어느 날 누군가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원리가 원래 있었나요? 새들은 태초부터 날아다녔어요. 인간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죠. 진리는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시고 계속 지구를 돌리고 계세요? 수금지화 목토천해.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랍니다. 계속 돌려. 접시 돌리듯이. 계속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리를 세워놓고 원리대로 이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진리가 이미 있어요. 진리가. 우주의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진리가 있고 여러분 각 사람 개인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것인지 나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진리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발견할까 봐 두렵지 않아요? 안 그래요? 내가 싫은 거 시킬까 봐 두렵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진리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난 거울 보고 싶지 않아요. 카메라에 찍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거울은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봐. 내가 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표정으로 거울을 봅니다. 카메라는 그게 안 되죠.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마음에 안 죄송해요. 불편하니까 외면합니다.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것은 있지만 은혜 안 받는 것은 외면하죠. 여러분 아픕니까? 치유에 대한 메시지는 붙잡습니다. 그러나 헌금해라. 이건 좀 그건 나중에. 선교. 나중에. 그 제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진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떡을 쫓아온 사람들도 병고침을 쫓아온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제자들만 제대로 알았습니다. 제자들만. 왜? 따라다니기 때문에. 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되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는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해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네요. 사실 요한복음 8장을 쭉 읽어보면
요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한 번도 종유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야.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노예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죄에서 자유롭게 됐나요? 자유롭게 됐죠. 근데 지금도 노예 짓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적으로 끝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만끽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하는 바는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읽게 된다면 혹은 설교를 듣게 된다면 혹은 여러분이 감동받은 구절이 있다면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겠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앞부분에 있는데. 요한복음 8장 초반부에는 무슨 얘기냐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가늠하다가 잡은 여자를 데려와서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성경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 잡혔으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돌로 쳐서 죽여라.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어우 잔인하다. 우리는 그런 사형 집행할 권리가 없는데 당연히 로마의 반역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고. 봐줘야지. 그럼 어떻게 하죠? 당신 랍비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겨도 되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막 뭘 쓰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막 글씨를 씁니다. 그거를 사진 찍어놨어야 되는 건데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쟤네들도 참 그거 좀 보지. 얼마나 궁금해.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 안 궁금해요? 나만 궁금한가? 예수님이 글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편지를 남겨놓은 적이 없고 성경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쓴 장면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뭐라고 썼든지 어쨌든 한 번밖에 안 썼어. 예수님 필적은 어땠을까? 막 힘이 넘치는 막 추사체 아니면 한석봉체 뭘까? 광수체? 모르겠어요. 광수체 굉장히 옛날 거다. 요새는 뭐죠? 나눔체 그래 그런 거.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쫙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추측하건대 손가락이 글씨를 쓰는 장면이 구약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글씨를 쓰죠. 뭘 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상상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저를 이단으로 몰다면 뭐 상상도 못 하나? 뭐 교리로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추측으로는 예수님이 십계명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보니까 뭐가 생각나? 어이구 나도 잘못했는데. 저건 나도 잘못했는데. 나도 잘못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러면서 슬금슬금 하나씩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어봐. 뭘 물어봐. 근데 물어봐요.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다 없다고. 그 여자가 이제 없다고. 너 정죄하던 사람 어디 갔어? 다 갔다고. 예수님이 아주 굉장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죄 없나이다.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없다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법적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끝난 얘기예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리는 거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괴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자유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죄의 노예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여자가 정죄받습니까?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일 또 그러면 야, 한 번 봐줬는데 이럴 수 있어? 또 정죄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이 여자의 범죄가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범죄가 하루 이틀입니까? 회개하고 또 저지른 죄가 없겠습니까? 이건 행위에 따른 죄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혹적이고 나한테 편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너를 노예 삼았어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적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적하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적하는 순간부터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라면 들어야죠. 제자라면 듣고 그 진리가, 그 들은 진리가, 내가 취한 그 진리가 우리 선생님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죠.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이고 또 남을 수하로 부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스승과 제자 관계를 잘 압니다. 저희 스승님이 뭐라고 하시면 저는 일단 접수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일단 접수합니다. 왜? 내 스승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쁠 때 있냐?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가만히 있어봐. 우리 스승님이 보시진 않겠죠?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내색을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삐집니까? 안 삐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 저렇게 말을 한다면 일단 내가 듣는다. 내가 모르는 것을 저분은 알고 있다. 내가 보는 시야보다 저분의 시야가 훨씬 넓다. 왜? 내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야생 초식 동물들이 야생 초식 동물이에요. 초생 동물이래 자꾸. 야생 초식 동물들이 누구랑 같이 있죠? 기린하고 같이 있죠. 기린은 멀리 봐. 왜? 높으니까. 그러니까 기린이 뛰면 그냥 뛰는 거야 일단.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난 안 보여. 그러나 기린이 보면 위험한 거야. 기린이 뛰면 나이가 안 보인다고 거기 있다가는 위험한 겁니다. 일단 뛰는 게 안전한 거죠. 이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이랑 내 사고방식이랑 내 지식으로는 안 맞는 이야기가 와요. 그리고 내 상식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닐 수도 있어.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스승으로 인정한다면 그건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영역이 확장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똑같은 일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난 부당한 대우를 받는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자꾸 나한테 일을 시키는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스승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님이 나한테 뭘 시키면 내가 이제 이것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구나. 혹은 나는 이거 잘하는데 안 시켜줘.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더 준비해야지. 결국 누가 이득을 얻습니까? 제자가 이득을 얻습니다. 제자가 이득을 얻습니다. 더 준비되거나 안 되는 일을 잘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희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알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자기는 자유하대. 근데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목사님은 맨날 애가 넷이라서 행복하대. 근데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거. 라오스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대.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나는 그런 거 안 좋아.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왜?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아니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내 삶이 변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속박받는 겁니까? 자유한 겁니까? 이 우주의 가장 자유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누군가 하나님을 속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한 말 외에는 어떤 것도 제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유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자유한 분이에요. 자기는 자유한데 사람들 속박하는 걸 좋아해. 이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자기는 본성이 자유야. 속박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남은 다 속박해. 이거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게 좀 떨어지는데 그 심미안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쁜 것을 예쁘다고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옷도 예쁜 거 입어요. 난 그게 안 돼서 이런 거야. 그나마 좀 나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거 입을까 오늘? 알았어. 갈아입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미적인 의식이 굉장히 높아. 근데 나는 옷을 안 예쁘게 입어. 그리고 우리 애를 안 이쁘게 입혀. 불가능합니다. 불편해. 너무 불편해. 지금 날 보면서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 저 컬러가 맞다고 생각해?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이 사람 불편해요. 왜? 본성과 다르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하나님이 자유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자유한 분이에요. 자유의 여신상? 여신상이 자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해서 하나님 본성이 자유한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자유하지 못한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라면 우리도 자유에 마땅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한다면 그 얘기를 내가 귀담아 듣고 따라가면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여러분의 자유함이 달려있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본성에서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 본성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자유한 게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자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 자인데 자유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멈추지 않는 겁니다. 거하다가 못하겠다 집어치우지 않는 겁니다. 마늘과 쑥을 먹어서 인간이 될 때까지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자, 마무리합니다. 왜? 너무 빨라? 마무리하고 좀 더 할게.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 삶의 진리가 되게 하려면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인정해야 되고 말씀의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 제자는 계속 따라다니는 삶입니다. 한번 제자가 됐다고 이제는 내가 제자 타이틀 달았어. 이제 나는 이름표 받았어.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삶에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럴 때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목적이 뭡니까? 제자가 되면 늘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예수님 부르니까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아갔더라.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다시 생각해봐. 직장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이 뭡니까? 퇴사 아니야? 직장 좀 안 다니고 싶지 않아? 어때요? 아침에 오픈과 마감 좀 안 하고 싶지 않아? 어떻습니까? 사장님들은 어때요? 그래서 알바 쓰잖아. 자기 하기 싫어 이제. 그거 싫다고. 고생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을 그만둘 수 있다면 그거 자유한 거 아닙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물론 지금 여러분 직장 다 그만두고 나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선교사 되고 다 목사 되고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안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면 그것은 무조건 나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박하려고 율법 주신 게 아니라 자유하라고 율법 주신 겁니다. 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되거나. 대부분 여기 있는 애들 착하잖아. 몇 사람 빼고. 누구 쳐다보면 안 되는데. 그럼 다 피해자가 되겠네. 법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운 겁니다. 중앙선이 있어서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인도나 요즘 중국은 좀 라오스나 이런 데 가보면 중앙선이 의미가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죠. 여러분 중앙선 넘어올 거라고 기대 안 하잖아요.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싶습니다. 중앙선으로 갈라서 나는 저쪽으로 못 가게 됐어. 이게 뭐야? 이거는 자유가 아니잖아. 아니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안전한 거고 그게 좋은 겁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우리 잔소리를 듣고 율법으로 듣고 우리에게 부담으로 듣는 모든 말씀들이 내가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진리가 맞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말씀에 거한다. 난 제자된 삶을 산다. 그래서 난 진리를 알고 나는 자유를 만끽한다. 아멘.